광야의 시험. 두 번째 에덴. 같은 무대 다른 결말. 오늘 우리는 지영사 그룹의 세 번째 자리에 함께 섭니다. 구약의 자리에서 한 의로운 자가 검사의 저기를 견디는 자리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 광야에서 한결의 시험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봅니다. 첫 아담이 굴복한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 말씀의 칼로 응답하신 한 자리. 그 깊은 결을 함께 묵상합니다. 성경의 한 광야에 한 줄이 새겨져 있습니다. 40일의 굶주림 끝에 한마디가 다가왔고 3번의 시험이 차례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의 끝에 한 결정적 한 줄이 들려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이 한 줄에 두 결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아 물러가라의 결입니다. 단호한 명령. 한결의 거부. 둘째는 기록되었으되의 결입니다. 그 거부가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결에 뿌리내린 결이라는 한 줄, 이 두 결이 함께 광야의 시험을 다른 결말로 끝맺습니다. 한 광야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한 결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 줄의 말씀으로 그 결을 뿌리내린 자리. 그것이 본권이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려는 한 자리입니다. 이 결정적 응답의 무게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한 줄은 매우 짧지만 매우 무겁습니다. 여기에 세 결이 함께 있습니다. 첫째 결은 단호함입니다. 물러가라. 회피가 아니라 단호한 거부. 둘째 결은 말씀의 결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한 줄의 말씀에 뿌리내린 응답. 셋째 결은 경배의 결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거부의 끝이 한 새로운 자리로 향하는 결, 이 세 결이 함께 한 광야의 자리에서 한 결의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지영사 그룹의 첫 자리에서 우리는 왕의 영토 침범의 출발점을 보았고 두 번째 자리에서 한 의로운 자의 법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자리에서 우리는 신약의 자리로 옮겨 마지막 아담이 한 광야에서 한결의 응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봅니다. 광야의 시험을 깊이 이해하려면 두 무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 에덴 무대와 두 번째 에덴 무대. 첫 에덴은 동산의 자리였습니다. 풍요와 안식이 가득한 동산. 한 사람은 배부른 자리에서 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한 열매 앞에 한 결단. 그러나 첫사람의 응답은 거짓을 따라간 한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결단의 끝에 자리의 이름이 따라왔습니다. 두 번째 에덴은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굶주림과 결핍의 광야. 한 사람은 40일을 굶주린 자리에서 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같은 결의 시험. 다른 무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응답은 말씀의 칼을 따른 한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결단의 끝에 자리의 견고함이 따라왔습니다. 두 무대를 함께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시험은 무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결, 동산의 자리에서도 광야의 자리에서도 같은 결의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결말은 무대가 아니라 응답에 따라 갈립니다. 어떤 결로 응답하는가? 그것이 두 에덴 다른 결말을 만들어낸 결입니다. 광야의 첫 시험을 함께 봅니다. 40일을 굶으신 한 분의 자리에 한마디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첫 시험의 결이 흘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몸의 자리에 도달한 시험이었습니다. 굶주린 몸 앞에 떡의 결을 흔든 결, 그러나 그 한 분의 응답은 다른 결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 한 줄은 신명기 8장 3절의 한 줄을 인용한 결입니다. 여기서 결정적 한 가지를 새겨야 합니다. 그 한 분은 떡의 자리에서 떡의 자리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떡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한 결을 옮기셨습니다. 굶주림이 있는 자리에서 굶주림을 넘어 한 줄의 말씀의 자리로 흐른 한결 이 첫 인용이 광야의 말씀의 칼의 첫 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의 둘째 시험을 함께 봅니다. 이번에는 한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시험을 던졌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것은 정체성의 자리에 도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한 분의 정체성을 한 결의 증명으로 흔든 결, 그리고 결정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마귀도 한 줄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의 응답은 다른 결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 이 한 줄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결입니다. 여기서 결정적 한 가지를 새겨야 합니다. 말씀의 칼은 한 줄의 인용 기술이 아닙니다. 말씀의 칼은 한 줄의 말씀을 그 한 줄의 결 안에서 듣는 결입니다. 마귀의 인용은 한 줄의 부분을 떼어 자기 결로 가져온 결이었지만 그 한 분의 인용은 한 줄의 말씀을 그 결 안에서 한 결로 듣는 결이었습니다. 광야의 세 시험을 한 결의 구조로 함께 봅니다. 이 세 시험은 한 사람의 자리를 세 결로 가로지른 시험이었습니다. 첫째 결은 몸의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굶주린 몸의 자리에서 일어난 첫 시험. 응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한 줄, 이 결에서 한 사람의 몸의 자리가 정해집니다. 둘째 결은 정체성의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둘째 시험. 응답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한 줄, 이 결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의 자리가 정해집니다. 셋째 결은 세상 권세의 시험입니다. 만국과 그 영광. 한 절을 하면 모두를 줄이라는 셋째 시험. 응답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결정적 한 줄, 이 결에서 한 사람의 세상 권세의 자리가 정해집니다. 세 결이 함께 한 사람의 자리를 가로지릅니다. 몸, 정체성, 세상 권세. 이 세 결이 한 사람의 모든 자리를 함께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자리 모두에서 한 결의 응답이 같은 흐름으로 흘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한 자리 한 자리에서 말씀의 칼이 한 결로 들렸습니다. 광야의 셋째 시험, 정점의 자리를 함께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이것은 두 번째 에덴 정점이었습니다. 한 결의 시험. 모든 시험을 압축한 한 자리. 여기서 마귀는 한 결의 거짓을 던졌습니다.
만국과 그 영광이 자기 것이라는 거지. 한 절을 하면 모두를 주겠다는 거지. 이 자리는 첫 에덴 한 자리와 정확히 같은 결이었습니다. 한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던 첫 거지. 그리고 그 거짓이 한결로 다시 마지막 아담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한 줄에서 두 번째 에덴 결말이 결정적으로 갈렸습니다. 첫 에덴 거짓이 그대로 광야에 왔지만 이번에는 응답이 달랐습니다. 거짓 앞에 굴복이 아니라 거부, 거부 앞에 자기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칼, 그 한결로 두 번째 에덴 결말이 첫 에덴 결말과 정확히 반대로 흘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줄로 광야의 시험을 우리의 자리와 연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이 한 줄에 결정적 두 결이 함께 있습니다. 한쪽 결은 동일성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은 한 분이 우리와 동일한 결의 시험을 받으신 자리입니다. 그분의 시험은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굶주림, 진짜 정체성의 흔들림, 진짜 권세의 유혹이었습니다. 다른 한쪽 결은 차이입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동일한 시험 안에서 다른 결의 응답, 동일한 자리에서 다른 결의 끝, 이 두 결을 함께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광야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과 같은 결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응답의 결이 우리의 응답의 결로 흘러올 수 있습니다. 광야의 한 결이 한 시대 한 시대 우리의 자리로 흘러오는 결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두 시점에서 함께 읽혀야 합니다. 시험의 자리와 응답의 자리. 흔히 우리는 시험의 자리에 머뭅니다. 시험의 크기와 정교함에 압도됩니다. 시험의 매력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굶주림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결단의 자리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 머물면 광야는 한 시험의 무대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본권은 다른 시점에 머뭅니다. 응답의 자리입니다. 응답의 결단에 집중합니다. 말씀의 칼을 손에 들고 섭니다. 굶주림의 자리에서 한 줄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결단의 자리를 한 결로 통과합니다. 이 시점에 머물면 광야는 한 응답의 무대가 됩니다. 두 시점은 같은 한 광야의 자리를 보지만 완전히 다른 결을 만들어냅니다. 시험의 시점에 머물면 우리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응답의 시점에 머물면 우리의 자리가 한 결로 붙들립니다. 본권은 오직 응답의 시점에 머무는 결입니다. 한 분이 말씀의 칼로 응답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도 같은 결로 함께 서기 위해 본권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줄로 광야의 시험을 한 큰 신학의 자리에 옮겨놓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4절. 이 한 줄에서 두 아담의 신학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 아담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 결단이 모든 인류의 자리에 한 결을 새겼습니다. 마지막 아담도 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한 결단이 모든 인류의 자리에 다른 결을 새기실 수 있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광야의 자리는 마지막 아담이 그 한결단의 자리에 서신 첫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광야의 시험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담의 신학적 자리에서 일어난 한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한결단이 모든 인류의 자리를 가로지른 사건. 첫 에덴에서 한 사람이 굴복했고 두 번째 에덴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결단의 무게가 두 아담의 신학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광야의 말씀의 칼을 세 인용의 결로 함께 새깁니다. 한 분은 세 시험 모두에서 같은 모음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첫 광야의 자리에서 한결의 명령으로 들린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한결이 두 번째 광야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의 칼로 들렸습니다. 첫째 인용은 신명기 8장 3절의 칼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몸의 시험 앞에서 들린 첫 인용. 굶주림 너머에 한 줄의 말씀이 있다는 결. 둘째 인용은 신명기 6장 16절의 칼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정체성의 시험 앞에서 들린 둘째 인용. 증명 너머에 한 줄의 신뢰가 있다는 결. 셋째 인용은 신명기 6장 13절의 칼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 권세의 시험 앞에서 들린 셋째 인용. 권세 너머에 한 줄의 경배가 있다는 결세 인용이 함께 광야의 말씀의 칼의 한 결을 그려냅니다. 한 결의 말씀이 한 결의 응답으로 흘러나오는 결. 그것이 두 번째 에덴 한 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한 줄을 함께 새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이 한 줄은 광야의 한결이 한 신자의 자리로 흘러오는 한 줄입니다. 여기서 결정적 한결이 들립니다. 성경으로 응대하는 영적 무기가 한 영혼 안에 어떻게 자리 잡는가에 관한 한 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에 두 결이 함께 있습니다. 첫째 결은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한 분이 기록되었으되 한 줄을 응답으로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한 줄이 이미 그분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칼은 한순간 손에 쥐어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소 한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 결의 응답으로 나올 수 있는 한 결입니다. 둘째 결은 그 자리의 목적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결의 목적은 한 결의 거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 결의 시험이 한 영혼의 자리에 도달할 때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말씀의 한 줄이 그 시험을 향한 한 결의 응답으로 흘러나옵니다. 한 분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히 응답하셨던 그 한 결이 이제 한 신자의 자리에서 마음에 둔 말씀의 한 결로 흐릅니다. 이것이 본권의 첫 빛이 한 신자의 일상으로 흘러 들어오는 한 결입니다. 두 번째 에덴 한 결이 한 시대 한 영혼의 자리로 흘러오는 한 줄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선자리를 함께 봅니다. 시즌 3의 5주체, 12관계의 매트릭스. 오늘 우리는 지형사 그룹의 세 번째 자리, 구약의 자리에서 신약의 자리로 옮겨 마지막 아담이 광야에서 한결의 응답을 만드신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형사 그룹의 세 번째 자리, 광야의 시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에덴 자리에서 한 사람이 굴복했다는 사실, 그러나 두 번째 에덴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 말씀의 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한결의 응답이 한 신자의 자리로 흘러와 한결로 거부하라는 한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새겼습니다. 이 한 권의 결을 한 줄로 새깁니다. 두 번째 에덴, 같은 무대 다른 결말의 자리입니다. 본권의 한 줄로 마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 다음 회에는 지영사 그룹의 네 번째 자리를 함께 묵상합니다. 왕의 시점에서 본 또 한 자리의 대결, 그 깊은 결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